이스라엘은 세 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뜰을 갖추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화내시는 이유는 기도하는 성전이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했던 기도의 뜰,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신앙도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의 그 욕심을 살짝 의미를 다시 새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화냈던 성전에서의 예수님, 이것이 바로 또 오늘은 아이들의 뜰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지위와 돈을 아이들의 뜰에다가 짐승을 바꾸고 돈을 바꾸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자기들의 모든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인 이 아이들의 뜰을 자기들의 사리사욕에 채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특히 지금 기독교 교계는요 70% 정도가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요 우리 온네스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아이들의 뜰, 이 선교를, 이 렘넌트의 망대를 굳건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은 벌써 학교 아이들이 40% 정도가 약을 먹는답니다. 학습 부적응. 제가 어느 시설에 물어봤더니 40명 있는데 10명이 약을 먹습니다. 20%, 25%를 하죠. 선진국도 그러는데 후진국은요 약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늘날 아이들에게 벌써 문제가 오기 시작했죠. 현실 적응이 잘안 돼요. 아무 데서나 감정 조절 안 되니까요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 소리 지르는 끝에는요 뭐가 남았어요? 폭력이. 아이들 때부터 폭력이. 초등학교 아이가 밑에 있는 저학년 아이를 너무나 많이 때려서 8주 진단이다. 그거는요 아이들끼리 싸움이 아니라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참다가 스스로 거기서 스트레스,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냐? 어릴 때 신겨져. 원인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래된 것입니다. 저 아이는 누구를 잘못 만나서, 얘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것,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겁니다. 그러면 다 모두가 부모의 탓인가요? 부모로서 책임을 지는 거죠. 부모의 탓이 아니라. 마음 생각 내에 각인되면서 그 아이의 영혼까지 침투해 들어가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영혼까지 침투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걸, 그 영혼을, 그 영혼까지 침투되어 있는 것을 뭘로 끄집어낼 수 있냐?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문제입니다. 각인된 것을 바꿔줘야 돼요. 각인되죠. 여러분,
아이들을 1시간, 2시간 조용한 시간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럼 뇌가 치유되는 거지. 또 편안하고 조용하고 호흡을 길게 하면서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제일 못하는 거 함께하는 시간. 함께 하려면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아이들의 뜻에서 렘넌트 망대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미래는 뭘로 결론 내시렵니까? 우리의 미래의 결론은요, 우리 렘넌트입니다. 가장 키가 각인된 것을 바꿔줘요. 새로운 각. 그러니까 다른 것 없이 뿌리 체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뿌리는 만남, 그 아이가 느껴지는 거, 그 아이가 체험한 거, 이걸 통해서 이 아이에게 내려지는 거잖아요. 체질은 다른 거 없어요. 몸에서 배어나오는 거니까 이 아이에게 앱의 체질만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래서요, 렘넌트 때 우리 아이들 눈에 안 보이는 3가지를 갖춰줘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역을 전달해줘요. 이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나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것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체 렘넌트가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예배에서 이 아이들이 거룩한 습관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들 또 어른들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또 그렇게 되니까 뭔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듣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니한테 절하고 니한테 이런 교만한. 근데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뭔가 다른 것이 소통되는 거지.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썽 부리고 저렇게 말썽 부리지만요, 그 아이를 담당하는 교사는 그 아이와 눈빛, 목소리, 감정만 봐도 소통되는 것이 있잖아요. 거의 다른 겁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애굽에서 다 죽이는 상황이잖아요. 죽어야 될 그 현장에서 어머니가 용기를 내어 갈대 상자에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유모로 이제 들어와서 아이에게 젖 먹이면서 뭘 했겠냐? 얘가 말할 길을 알아듣겠어요? 젖 먹는데 정신이 없지. 그렇지만 이 영적인 것, 이 굉장한 것이 소통되는 거죠. 우리 후대 렘넌트, 특히 여자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내 마음에,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만 준 하나님의 축복이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그때 계속 기도하고. 누구 닮아서 그럴까? 아니요, 우리가 기도 안 해줘서 그래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줘야 돼요. 우리는 예전에 그걸 모르니까 10달 동안 애가 뱃속에 있을 때 불신앙하고 세상 거 보면서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불신앙이 지금도 아이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걸 뭘로 바꿀 수 있냐? 여러분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뭘로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때리겠어요? 이 아이를 야단치겠어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면요, 여러분의 영적 호흡과 같이 호흡하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러분의 영적 호흡과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한나가 사무엘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한나의 진심 어린 기도와 찬양. 이걸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봤죠. 부모의 신앙은 곧 자녀의 신앙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곧 자식의 세상 살아가는 영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신앙생활 안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기도하면 됩니다. 아빠가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 얘는 그렇게 내가 기도했어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셔요. 그 불신앙을 하면,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다 기대고 어디다 하소연, 경찰서를 가시겠어요? 아니면 법원을 가시겠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새가 다윗에게 양을 맡겼어요. 여러분, 렘넌트가 뭐 공부 못하고 뭐 얘는 비전도 없고 꿈도 없다. 학교에서 왜 지지리도 이렇게 누구 닮아서 공부를 못한? 걱정하지 마세요. 이새는 다윗에게 양을 맡겼습니다. 다윗이 공부한 것은 양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무슨 노예로 갔던 요셉이 공부를 했겠어요? 영어 단어를 외웠겠어요? 수학 문제를 풀었겠어요? 부모의 기도는 이 아이를 엘리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찜해서 했던 전문성은 돌 던지는 것밖에 없었다니까요. 돌 던지는 것이 세상 앞에 섰을 때 뭐가 돼요? 왕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력, 능력, 비전 상관없이 왕의 자녀를 키우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21절, 엘리사, 농부예요, 농부.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선지자의 제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우리 언네스 교회에도 이런 렘넌트들이 정말로 새벽의 실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면, 더 이상 렘넌트에게 공부하라 하지 말자. 공부하라 하지 말자. 공부하다가 그냥 죽으라 하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공부한 사람 몇 명 없어요. 모세, 당연히 왕자니까 거기서 공부했겠죠. 다니엘, 자기들이 써먹으려고 그러다가 공부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 외에는요, 거의 목동, 농부. 예수님의 12제자는 갈릴리 여부였고, 헤롯 땅 데모하는 사람이었고, 그렇잖아요. 세리였어요.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가 또 이 에스더 조카에게 누구도 알 수 없는, 네가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뭔가 왜 말하지 말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도 없었고 질문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에스더가 결론을 말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소통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데 안 가고 전도 현장에 꼭 끼어 있는 그 현장이 어디 있냐면 회당입니다. 지금 말하면 대학, 학교입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한 목사 가면 이제 교육자 또 한 명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현장, 회당, 대학, 학교를 전문적으로 뛸 수 있는 전도자였으면 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와서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현장만 24시간 돌 수 있는.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현장의 전도자와 또 교회 안에 모여드는 렘넌트를 따뜻하게 키워낼 수 있는 아이들의 뜰, 분명히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것이 전달되면요, 당연히 이 아이의 영혼 속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기 때문에 지혜, 지식이 생깁니다. 그걸 지력이라고 그럽니다. 뇌가 중요하거든요. 뇌에 쌓이는 거거든요. 이 뇌가 어디에?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뇌는 어디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거 하나님의 보좌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과 보좌 사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뇌예요. 이 뇌는 그래서요, 여러분, 한 번만 잘못 건드려지면 평생 어려움 당합니다. 한 번 각인이 잘못되어 버리면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립니다. 근데요, 인간의 의술,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없는 영적 세계는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이 뇌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영적인 뭔가가 소통이 되면 그때부터 생기는 치료.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 저희 때는요, 어른들이 교회 안에 성경 암송대회도 많이 했어요. 성경 암송 많이 해요. 지금 아이들은 안 하죠. 잠언 31장이거든요. 1장 외울 때마다 10,000원씩 줘보세요. 그럼 여러분 31만 원 투자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평생 무언가 선택해야 될 때 뭘로 선택하게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선택을 자기 경험하고 듣고 보고 자기 감정대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속에 잠언 31장이 못 박혀 있으면 지금 10,000원 갖고 안 돼요. 한 장에 5만 원씩 줘야 돼요. 그럴지라도 이 아이의 평생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죠. 그걸 유대인들이 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 있든지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은 앉아서 성경을 암송. 우리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조용한 시간. 혼자 조용하게 있는 시간. 그리고 생각도 해보고 집중하는 시간. 뭔가 성경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막 이런 거 또 있죠. 이런 것이 되면 실제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기도할 수 있다. 기도 수첩에 쭉 적어놓고 기도 편지도 써보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 아이는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증거, 다윗은 그 기도문을 시편 절반을 지었어요. 양 울음소리 들어가면서 돌 던지면서 그 외로운 밤, 슬픈 밤, 추운 밤, 유대인은
이스라엘은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추워요.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요, 그래서 그 옷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겉옷이 아니라니까요. 담요예요, 담요.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자외선에서 몸을 지키고, 밤에는 그 추위에서, 그 추위에 떨면서 양 울음소리 들으면서 다윗이 했던 건 기도할 수 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춥고 떨면서 입술이 파래지면서 양똥 냄새 맡으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이 무슨 양똥 냄새 맡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나눠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세상 앞에서 표현됐을 때 복음의 엘리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마지막 체력. 눈에 보이는 체력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체력이 있어요. 운동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운동.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체력을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새 절기, 장막 만들거나 뭐 만들 때 항상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저녁에 잘 때 꼭 책 읽으면서 위인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서 잠깐, 우리 엄마들은 진짜 뭐라고 할까요? 탤런트가 돼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첫 번째 엄마가 잘해야 될 건 뭘까요? 음식을 잘해야 돼요. 음식 잘하는 집의 아이는 뚱뚱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안 먹어서도 그렇지만,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걸 해서 먹이니까 아이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오는 거죠. 두 번째, 엄마가 해야 돼요. 스토리텔러가 돼야 돼요. 동화 이야기를 잘 들려주세요. 아이들이 귀 자고 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정말로 잘 이야기해주고 재밌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듣고 자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엄마들은 좀 섹시해야 돼요. 그래야 아빠들이 집에 빨리 들어오지. 저번에도 한 번 말했잖아요. 제발 추리닝 좀 입고 있지 마세요. 몸이 추리닝을 이겨. 그래갖고 막 무릎 나와 있고 배 나와 있고 막. 그 모습 그대로 딸이 갑니다.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서요, 엄마들은 솜씨도 있어야 되고 랩시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목사님, 나는 원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자를 여자답게, 남자를 남자답게 지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 사람만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싸웠을 때 야단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회잖아요. 그때가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거의 시청각 요즘 너무 많잖아요. 교회에 지금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랩런트들이 율동하고 뮤지컬하고 발표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안 해요.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런 거. 이제는 앞으로 그런 기도의 뜰, 이런 건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망대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좀 목사님 당에 의논해서요. 그래서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 성교원이 없어요. 그럼 랩런트들 앞으로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좀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 우리 태영아 유치부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회부터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1층 전체는 교육자실도 안 다리 튼튼하니까 꼭대기로 올라가고 목사님부터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요, 진짜 1층에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아이들의 뜰,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고, 필리핀은 특히 이상한 교육 제도가 있어요. 유치원 뭐 몇 살부터 몇 살, 3살부터 5살 그 반이 있어요. 그 반을 잘 1년간, 2년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6살, 7살, 8살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줘요. 그리고 그걸 잘 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를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이 아이들의 뜰을 심각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 교회 가면 좋더라, 힐링 되더라, 괜찮더라. 저 교회 가면 우리 아이도 나도 은혜 받고 마음이 좋더라. 그러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바쁘니까 결론. 그렇게 해서 뭘 하잖아. 이 렘넌트들을, 아이들의 뜰 렘넌트 망들에 세워서요, 진짜 세상이 필요하는, 세상이 지금 필요로 하는 복음 렘넌트, 복음 엘리트로 키우자. 없어요, 복음 엘리트. 그리고 이 아이들이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엘리트로 만들죠. 마지막으로 세계를 살리는 세계 엘리트로. 복음 엘리트, 기도 엘리트, 세계 엘리트.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 받아야 될 우리 온네스의 렘넌트 망대입니다.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저는 어찌 됐든 목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 같이 뭐 길어봤자 30년, 50년밖에 못 살려요. 저보다 먼저 갈 사람이 있고 저보다 후에 갈 사람이 있고, 제가 장례 치러야 되고 뭐 이래야 될,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배준목, 또 우리 김동화,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해야 될 교회, 우리 온네스 교회 없어요. 없어. 전 세계의 현상,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신천지 절대 아이들 전도 안 합니다. 돈 안 되니까. 또 전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 전도 안 합니다. 오직 청년, 대학생 전도합니다. 바로 크면 뭐 한다고? 중지자로 써먹으니 돈 벌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엘리트, 기도 엘리트, 세계 엘리트를 만들기 위해서요, 교회 안에 아이들이 오면 즐거운 그 아이들의 뜰을 우리 온네스의 모든 중직자와 당회와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해야 될 일이며 사명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증가, 부흥되지 않고, 교회는 더 이상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아이들의 뜰, 복음 엘리트를 키워가는 렘넌트 망대를 세우게 하시며, 우리 성도 전체가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든든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